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은 신성의 충만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주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성인이나 그 어떤 예식이나 인간의 공로 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형이나 의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한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여 졌으니가 수동태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죄사함과 생명과 거룩과 치유와 회복과 그의 온전하신 인격과 거룩하신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어 간신히 죄를 사함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죄와 날마다 죄로 이끌리는 죄의 경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는 하나님께 봉헌된 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거룩합니다. 성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봉헌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봉헌되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아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회자로 서원했는데, 그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바쳐졌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셨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흠 없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흠이 없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눈 멀고 다리 절고 하는 짐승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지백체가 온전한 짐승만 제물이 되었어요. 그 온전한 짐승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든 없든 그 누구든지 온전하신 제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일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이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력한 단어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자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 1장 20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세우셨대요. 과거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희를 흠이 없게 하였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아도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어떨 때는 저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찌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였고 흠이 없게 하였고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게 돼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이미 거룩하게 하였고 흠없게 하였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전한 소망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칼빈이 5가지 교리를 주장했는데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애를 써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온전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내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현재형이에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사랑의 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다 붙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냐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마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베풀고 계시며 그 나라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게 되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배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진흙탕에 뒹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주 안에서 깨끗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복음의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대한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주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은혜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도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콸콸콸 흐르고 넘치게 됩니다. 은혜의 상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되다라고 하는 원어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게 돼요. 화목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가 아포,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포, 카탈라소는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꾸다, 변경하다, 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교환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룩과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아들의 거룩만, 의만, 아들의 신분만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간의 공로에 집착하는 한 우리의 눈은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포효로운 곳이어서 인간의 공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
피 한 방울이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뒤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인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이든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와 11조와 전도와 봉사의 공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모든 헌신과 봉사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포지션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자부심은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윤리적인 선한 삶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 순간,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율법주의에 빠질 때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토라는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토라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야라는 교훈하다, 가리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리키다. 율법이 모든 계명이 한 번을 다 가리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스스로 순종해서 스스로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모든 삶이 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은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될 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은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체가 되시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예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복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자녀들을 압박하게 될 때, 순종을 강요하게 될 때 자녀들은 언제나 반발하게 돼요. 엇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세요. 기도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체가 되어주셨어요. 부모인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자녀 문제로 노심초사하지 않게 돼요. 주님께서 양육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된 직장을 주셨고 이 직장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이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힘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주체인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참된 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순종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힘과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순종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다는 것이 하늘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한다면 이것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와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순종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 주신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금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작년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가지 못했고 한 2년 만에 여름 휴가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설악산은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큰 맘 먹고 설악산 울산바위 정상을 정복하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설악산이 대청봉이 1700m인데 대청봉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을 쫙 나눠서 동쪽은 외설악이라고 하고 서쪽은 내설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청봉 이 남쪽을 남설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외설악에서 울산바위가 대표적인 명소이고 외설악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해발 950m 정도 돼요. 거의 1000m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외설악 울산바위를 정상까지 가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울산바위 밑에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발 950m니까 그 밑에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서 울산바위 한번 터치해보고 울산바위 터치하면 거기까지 온 거니까 그리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미경 사모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냥 갈라 하다가 정상까지 올라갔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맨날 매미산 그 150m, 200m 그 작은 산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해발 950m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상 바로 밑에서 사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정상 가까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정말 절벽이에요. 매우 가파르고 사실 살짝 좀 무섭더라고요. 정상 밑에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상 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는 얼뜻 보기에도 80대가 넘은 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어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으시니까 80도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얼마 안 먹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갖고 어르신 여기에 도대체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초에 사는데 이 울산바위에 내가 일주일에 2-3번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설악산은 저 밑에는 숲이 우거져서 모기가 너무 많아서 저 밑에는 있을 수가 없고 이 울산바위 정상까지 오르게 되게 되면은 모기도 없고 경관이 좋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할아버지도 오르셨는데 하고 저 정상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바위를 멀리서 바라볼 때 하고 또 가까이 가서 울산바위를 올려다볼 때 하고 울산바위 정상에 가서 설악산을 쫙 관망하는 것과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울산바위를 정복하면서 사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정상 맨 밑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만난 할아버지.
사실은 그분이요,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정복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순간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고비고비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정상을 향해 도전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 구원의 완성에,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주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 가기 전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사실 들었어요. 목사님, 새벽 설교 동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며 늘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휴가 갔다 오니까 새벽 설교 동영상이 송출이 못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이번 주는 설교 동영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가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백현주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이잖아요.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정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교 동영상 들으세요. 제가 앞으로는 그 설교 동영상과 함께 기도 제목까지 다 드릴 테니까 말씀 들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내려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힘과 방법대로 사는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마다, 고난의 시간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